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명령한 대로 아침에 일어나 전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가 키우던 양은 다른 목동에게 맡기고 전쟁에 한창이던 엘라 골짜기로 향하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도착했을 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전열을 벌리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부대의 물품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곧바로 군대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적진에서 골리앗이 나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목소리에 벌벌 떨고 있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곁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그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그 집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상금을 걸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참담한 현실을 본 겁니다. 블레셋 장수가 나와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하고 이스라엘 왕은 고작 수많은 포상을 약속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26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다. 다윗은 포상보다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이렇게 치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위해 마땅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때 그 옆에서 그러한 고백을 들은 큰 형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크게 분노합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염려가 되기도 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건방지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도 어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작 어린 소년 다윗이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좀 불쾌했을 겁니다. 큰형은 다윗을 혼냈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기고 왔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냐?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하면서 호되게 까불지 말고 돌아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당하게 대꾸합니다. 다윗은 비록 어리지만 용기 있게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다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지, 왜 다윗을 사울 왕의 대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물정과 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귀히 여기셨던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형들, 심지어 사울 왕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보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더욱 신뢰할 것을, 골리앗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에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